복음이 진리가 전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러분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좀 본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들의 간교와 계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모든 간교와 계교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여러분 지도자의 중요성이 오늘날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교회 옮기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교회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여러 번 느끼게 됩니다. 다 사도 바울 같을 수는 없지만 지도자라면 목회자라면 사도 바울의 같은 이 마음을 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24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일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사명에 붙잡혀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조차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의 생명이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과 같은 목회자가 오늘날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한다면 정말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어떻게 전하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승가라. 성령이 그들을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네, 아멘. 이게 감독자를 삼았대요. 그리고 예수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크고 작은 직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직분은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충성되어 섬겼느냐 아니면 충성되지 섬기지 못했느냐라고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충성되이 하나님의 맡은 그 직분을 감당한다면 이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감독자로 세웠다, 보살피게 하셨다. 이것은 너무너무 귀한 직분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너무 감당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섬김이 아니라 이제 일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섬김이죠.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의 섬김은 섬김이라고 표현해야지 일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들은 일꾼들이 없잖아요. 일손들은 많이 필요하고 일꾼들이 없다 보니까 한 분이 여러 가지의 섬김을 담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쳐서 오히려 일로 인식되어서 교회를 더 유익하게 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상처를 받고 결국에 교회 공동체에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섬김은요 받은 은사대로 해야 돼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가르칠 수 있는 그곳에서 섬기고, 섬김의 은사가 있다면 섬길 수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고, 구제의 은사가 있다면 구제하는 곳에서 열심히 구제하며 섬기고,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또 본을 받아야 될 부분이 나오죠.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 반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이제 본인이
자기가 이곳에서 섬겼던 그 공동체를 떠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급히 떠나야 되는데 본인이 떠났을 때 잘못된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미혹해야 할 것을 알았고 그것을 염려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해라고요? 내가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지도자를 존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도자를 존경하는데 지도자는 어떻게 성도님들을 사랑해야 되나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밤낮 복음을 전하고 쉬지 않고 그들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다시 말해서 성도님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고요. 바울은 진짜 사랑했고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훈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7위가 사라졌잖아요. 7위를 못해요. 목사님들이 성도님들 7위 했다가 교회 떠나는 거 두려워서요 7위를 못해요. 저는 그 목사님에게 지금 뭐 하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건지 사람을 위해서 목회하는 건지 묻고 싶어요. 사람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은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탐하는 것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목회자가 금이나 은이나 탐해서 성도들을 가려대야 한다면 그것은 이미 목회자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을 대할 때 깨끗한 마음으로 대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사로잡혀 그 영혼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했다라는 거예요. 가르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는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동기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죠?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맡겨준 양떼를 잘 주님 안에 주님 품으로 인도하라고, 그들에게 잘 먹이고 그들을 다 주님께 인도하라고, 그런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금이나 은이나 탐하지 아니하는 목회자가 많아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복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은요, 범사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것은 지금 오늘날 그 목회자들이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요. 그죠? 오늘날 목회자들이요,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요. 목회자가 오늘 33절에 말씀한 것처럼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고, 목회자가요, 마음이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고 성도들을 오히려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이게 참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목회자가 받는 거에 너무 익숙하다 보면 망각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자리를 망각해요. 여러분, 죄는요, 죄의 원어를 보면 지금 정확하게 원어의 뜻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고 보거든요. 관역에서 우리 양궁하면 관역을 보면, 정중한 관역을 보면 쓰잖아요.
관영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여기는데 다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이게 관영에서 벗어난 관영에서 돌이키는 게 그게 회개의 언어의 헬라어 언어를 보면 메타노이아라고 부릅니다. 근데 벗어난 관영에서 다시 정조준하는 게 회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오늘날 목회자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사실이 있고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서 어디를 가도 섬기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받으려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이 모습, 이러한 현상이 교회의 급속도로 약해진 원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목회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한다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 아닌 열매로 그를 알다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요, 열매가 안 좋으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곳에서 많은 성도님들이요, 너무 착한 분들이 많아요.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다 맞는 줄 알고요, 그냥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면 그것이 다 성경적인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사람이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베레아인처럼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지 틀린지를 여러분이 연구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르지 않다면 그것은 거부하고 바른 것만 취하는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이 말씀을 하고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정말 돌보는 양떼를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무너무 그 사도 바울의 이 오늘날 이 본문을 보면 사랑이 절절절절 그냥 느낄 정도로 그 성도님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사랑했지만 인간적인 사람의 정에 매이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그것에 다 던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했던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다시 24절 말씀을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가. 가면 갈수록 진짜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지가 너무너무 절실히 느껴요. 왜냐하면 천하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고 세상에 이보다 크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거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안 계신 거고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님이 우리를 늘 도우신다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 성령님이 계속 조명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겸손의 덕목이 너무너무 중요함을 계속해서 느껴요. 왜냐하면 겸손에서 조금만 마음이 빗나가면, 관영에서 조금만 초점이 빗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것을 여기고 그것이 당연시 여기는 것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은근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사람은 누구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사도 바울처럼 나중에 노년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라고 정직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나를 닮으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정직히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 나중에 고별 설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담대한 거예요. 자기가 쉬지 않고 영혼들을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울며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부르짖었고 헌신했고 눈물로 수고했고, 그래서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 후회가 없는데 조금의 두려움이라면 자기가 떠난 이후에 가만히 들은 이단들이 잘못된 사상으로 그 양떼들을 미혹해 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오늘 편지로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시기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대부분의 교회에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야, 이러이러한 분이야, 자기가 상상으로 만든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또한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의 계명으로 헛되이 주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비극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주님을 진짜 알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 무서운 경고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여러분, 여기서 알다의 원어에 보면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약에서의 그 하나님을 알다라는 표현을 보면 야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부부로서 아는 것, 아주 친밀하게 아는 사이를 이야기해요. 그냥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부부로서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야다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야 하죠. 하나님은 그분의 인격을 경험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나의 굳어진 마음을 회개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친밀함의 시간들이 날마다 반복되었을 때 하나님을 비로소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참 어려운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버텼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는 공의로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그것은 공의로와라는, 그게 내 안에 그 신뢰가 있더라고요. 저 그걸로 버텼어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와,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가장 최상의 은혜로 항상 베풀어 주셔라는 이 믿음, 그리고 이 믿음에 신뢰를 더했어요. 이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신뢰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주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신, 이걸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자칫 잘못하면 원망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나의 인생에서 이렇게 불행한 사건이 벌어지고 왜 나의 인생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잘못하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삐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이것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도 정말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사명자예요. 여러분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범사의 복,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